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수요 기도의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춰져 있는 죄의 민낯들이 드러날 때에 그 죄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7가지 죄,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한번 좀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죄 혹시 다 기억나십니까? 가장 처음에 교만으로 시작됐죠. 사실은 교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허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봇이라는 화가 그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영에 대한 그림이에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방 안이 사치스러운 물품들로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이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얼굴 안 보이고 뒷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머리 지금을 좀 손으로 만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떤 모자를 쓸까?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화면에 보면 거울을 들고 있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마귀가 거울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말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부추기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가꾸고자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허영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한자 또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허영이라는 단어가 빌 허자,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개념이고요. 영자는요, 이 꽃 영자예요. 그러니까 영화 할 때 이 개념인데 겉은 꽃처럼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속은 어때요? 피어 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허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위치, 이런 처지에 대해서 모르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데 또 있는 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허영이 있다란, 허영심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런 허영심을 굉장히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성김의 훈련 가운데, 그, 뭡니까? 남자들은 만나면 지배서열을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벌, 뭐 높은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유명세,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끝의 모습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원어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허영이에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헛되다라는, 그러니까 비어 있다,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형용사 케노스라는 단어하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독사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케너독시아, 복수로 하면 이제 케노독소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광은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에요? 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헛된, 곧 사라질 그런 영광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허영이 깊이 들어오어져 있다, 교회 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26절 말씀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자, 헛된 영광을 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격동시켜서 노엽게,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투기는 뭐죠? 상대방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 이 원인을 쫓아서 봤더니 거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건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도 지배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서열이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서 정해집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떤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를 이제 나타내고 사람들부터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더 낫니, 큰 사람이니, 내가 더 너보다, 너는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니, 이 개념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투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이 허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6장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허영인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허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허영의 정의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뭔가 좀 이제 허영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허영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 어떤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어떻게 하죠? 헛되거나 거짓되게 과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았던 것이 외식이잖아요. 근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도 한자로는 그러니까 바깥 외자의 꾸밀 식자 겉만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뭐죠? 기억나십니까? 자기 본래 모습은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분장해서 행동하는 연극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누구 앞에서 연극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외식하냐면 금식할 때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잖아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꾸 뭔가를 겉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정세는 이 자기 과장, 포장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 하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자신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보여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 박수갈채, 존경,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허영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 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옷술에 뭐가 달려져 있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의 말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옷술에 달아가지고 테일림이라고 하죠.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나 오늘도 이 말씀처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자기는 마치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내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든 행위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스 2장 3절 말씀 한번 가봐 주세요. 여기에 허영이란 단어가 나와요. 빌립보스 2장 3절 좀 이따 이 말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에도 허용을 이야기할 때 앞에 뭐가 나옵니까? 다툼이라는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지 말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좀 원어적인 의미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아주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제가 그대로 의역해서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라. 이걸 지금 허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강한 인상을 준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감이 되어지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첫인상 여러분 어때요? 중요하죠.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첫인상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똑똑한 척하고요. 또 뭔가 있는 척하고.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딱 주면 저 사람 참 일을 탁월하게 하는구나. 이런 인상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한 인상을 줘서 나를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 사실은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허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인상을 주는 거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사람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모습을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속은 그렇지 않은데 외부적인 것들만 보여주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뭐 자기만 속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제가 쭉 지금 드리는데 여러분 이 허영이란 죄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다 보면 사실 허영 이 단어 참 생소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사실 이게 뭐 죄야?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무슨 죄지? 라고 딱 이제 처음엔 낯선 단어였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보면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허영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죄는 사실 너무 우리 가까이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인지를 조차 못하는 그런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서 SNS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인스타, 뭐 텔레그램, 페이스북, 카톡,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일상으로 다 자리 잡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 올립니까? 자기 PR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나 오늘 뭐 먹었어? 뭐 이런 것들. 내가 오늘 어떤 옷 입었는가?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든 사진 잘 찍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 이제 팔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극적인 것들,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고 또 우리는 그걸 또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이제 그런 시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허영을 부추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 깊게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실제, 그 영적인 어떤 본질,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데 더 관심을 가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 체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속보다는 껍데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좀 우리 청년 세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자꾸 이렇게 돈에 목매달까? 왜 자기 어떤 성공이라는 어떤 고지론을 가지고 젊은 날 막 이렇게 달려갈까? 한국 사회가 막 이렇게 찌들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스펙도 쌓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력서에다가 줄 한 줄 더 그으려고 막 쭉자 사자고 어, 청년들이 뭐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점수 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미 허영의 영이 우리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사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어, 뭐 나이 들면 이 허영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같은 허물이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의 그 진짜 속내보다는 겉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어떤 그런 경쟁심도 우월감도 어, 뭐 여러분 나이 지긋해지면 삶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찌들어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일들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자, 그런데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허영의 죄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작동하는가? 이 부분을 좀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교황 그레고리우스 이 칠죄종을 정리했던 교황이 그 탐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7명의 탐욕의 딸이 있었다라고 혹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증세들이잖아요.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허영이 낳은 7명의 딸이 있다고 표현하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순종, 자랑, 위선, 강한 주장, 아까 우리 강한 인상 이 개념이죠. 아집, 논쟁과 불화, 그 다음에 잘난 척하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허영의 7명의 딸 이제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랑, 그 다음에 위선 이런 개념입니다. 자랑을 하는데 위선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빌립보서 아까 2장 3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빌립보 교회.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왜 허영의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가? 그 1장을 딱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바울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5절 같은 교회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그런 교회,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같이 함께했던 그러니까 그런 동력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그리고 9절 같은 게 보면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했던 교회였고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도 있었고 의의 열매가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참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왜 2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투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허영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에 허영의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근데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선한 일을 하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그 경쟁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짓된 허영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선을 행하다가 그 가치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선을 행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내가 주목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그 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허영의 죄가 교회 안에 쑥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항상 뒤에서 그분에 대해서 또 이상하게 또 안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영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 은사와 선행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의 영광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가지 예시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허영의 미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험 받았는데 이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너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치게 될 거야. 와! 이거예요. 허영의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시험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허영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밭을 팔았잖아요. 근데 왜 일부는 감추고 다 들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냥 정직하게 이 밭만 들였어도 됐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나는 이만큼 들였어. 저기 바나바는 자기 있는 거 진짜 다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야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 없다라고 칭찬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사람들부터 주목받고 인정받려고 하는 그 허영심이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이런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 참 위험한 건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안에 이런 허영의 죄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만나면 서로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이야기하죠. 요즘 교회 어때? 이렇게 안부 물으면서 시작하는데 항상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 교회 몇 명 모여?
숫자로 이야기하고요. 너희 교회 재정 얼마야? 이제 그 어떤 재정의 크기, 뭐 흔히 이제 교회 건축 이야기 또 많이 해요. 교회 크기, 사이즈. 의원 중에 이런 이야기 왜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목회 열심히 하고 있느냐, 목회 성공을 이뤘느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한 것처럼 그 목회 성공의 이면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가 항상 빠지기 쉬운 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목회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죠. 보상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근데 자랑만 하면 괜찮은데 또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이런 위선에 빠지기 쉬운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허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올해 임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그 직분을 통하여서 뭔가 드러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앞장서는 일들을 하는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 죄 중에 하나가 허영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는 임직을 앞두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허영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허영의 죄를 이제 경고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 말씀이죠. 1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허영의 죄를 주의하라는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의를 행해야 돼요. 뒤에 나오는 의의 행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제, 금식, 기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 행위의 동기가 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약간 좀 충돌하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 이건 마치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결국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뭐 자랑해라, 드러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한 개념이죠. 사람에게 뭔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보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허영을 이기는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내 모든 행위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이제 구제, 금식, 기도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구제만 한번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 이 땅에서 관심, 주목,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선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은밀하게 행하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가 그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행위의 동기는 뭐야 되냐면 딱 이 머릿속에 잡아 넣으셔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행해야 됩니다. 내 모든 행위의 동기는 지금 은밀한 중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이 허영의 죄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허영의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허영의 유혹을 피하려면 이것도 좀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뭐죠? 그 탐욕, 그 다음에 정욕 이야기할 때 정욕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까 말씀드릴 때 어디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성전 문 어귀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하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은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번 주에 우리가 그 생명의 떡 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한적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곳,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박수 쳐주고 막 따르는 그런 무리들 속에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의 그 높아진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시간들을 가지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잘 넘어질까요? 뭔가를 이뤘을 때, 성취했을 때, 그때 사람이 거꾸로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들뜬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가장 그런 어떤 성취된 그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다시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들을 가라앉히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7가지 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정욕, 허영. 그러니까 교리화되어져서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죄와 싸워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영의 그 깊은 내면을 이제 훈련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믿음의 삶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 이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